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이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청취자분들 이번 3기는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3기 동안도 우리 강사 목사님들의 훌륭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쑥쑥 자라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한 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네, 지난 맞습니다. 며칠 동안 좀 속상한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했어요. 아이고, 뭐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실력에 비해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근데 뭐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죠. 실력을 잘 키우고 또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은. 네, 또 몇 근데 년을 기다려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직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 아쉽습니다. 근데 더 큰 이제 뭐랄까 아쉬움을 넘어서서 슬픈 일이 있잖아요. 이 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 지진이 연달아 이 강진이 2번 나서 네, 지금 사망자 숫자만 해도 1,500명 가까이 되고 맞습니다. 실종자만 해도 7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네, 처음에 7.2의 강진이 왔다가 39초 후에 7.5의 더 음, 큰 강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트윈스 지진이다, 이렇게 쌍둥이 지진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또 휴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네, 사망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지진 때문에 고생하고 또 생명을 잃은 이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고요. 지금 각국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저도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제 2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고린도전후서의 2번째 시간은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로마 시대의 위대한 연설가 중에 하나인 키케로는 십자가에 대해 그 이름조차 로마 시민의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을 끔찍한 형벌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반세기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얼마나 치욕스럽게 여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수치의 형틀을 가리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광부가 캐어 올린 금강석은 처음에는 흙과 돌과 온갖 불순물이 뒤섞인 시커먼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만 보아서는 그 안에 어떤 가치가 숨어 있는지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도가 넘는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그 광석을 던져 넣으면 마침내 찌꺼기는 모두 떠올라 거치고 순도 높은 황금이 그 밑바닥에 영롱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불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금은 결코 정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했던 처형 도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갈보리의 그 불길 같은 고통을 통과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빛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욥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바울에게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는 자리였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으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죄의 빛이 단번에 탕감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다툼으로 깊은 몸살을 앓고 있었으나 바울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오직 십자가 한 곳밖에 없음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제 두 번째 시간은 십자가인데요. 지난 1일과 때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 전후서는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바울은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은 네. 그 첫 번째로서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 전정민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아련한 이 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을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로마의 키케로는 십자가를 너무도 끔찍한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이라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용 도구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모욕적인 그 형틀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직전 그는 아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논리와 학문, 그들의 시인들의 글까지 인용하며 매우 정교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미미했고 결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깊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이 학문이나 철학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힌 학자 중의 학자였습니다. 그가 경계한 것은 인간의 지혜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흐리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말솜씨와 정교한 토론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린다면 차라리 단순한 복음의 기별을 선포하겠다는 것이 바울의 결심이자 마음이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어린 시절 눈부러치는 예배일에 작은 예배당에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규 설교자가 그만 폭설로 오지 못하자 평범한 신발 수선공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사야 45장 22절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예, 이 수성공은 이 한 구절을 두고 더듬거리며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 수성공의 어눌한 메시지에 스펄전의 마음이 깨어졌고
그는 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교한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십자가의 기별이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봄에 좋은 씨앗을 흙 속에 묻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 좋은 씨앗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한 알이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처럼 십자가도 세상의 눈에는 패배요, 실패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인류 구원의 생명이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빛이며 죄로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어둠뿐인 것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박사학위급 정보가 우리 화면에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혜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죽음 앞에 선 영혼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어린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세상의 지혜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발걸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일요일서지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잖아요. 네, 인류가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구원이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이었잖아요. 좌우 임방 네, 설주에 발랐던 그 피. 바로 그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체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성경을 음,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는 살아야 된다. 그 살 수 있는 네, 방법은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고요. 월요일 소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절에서 미련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리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사이에만 6차례나 등장합니다. 신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5번이 모두 고린도전서에 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그만큼 이 문제를 절박하게 다루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의 자존심이 살아 숨쉬는 도시 중의 도시였습니다. 학문과 지혜, 세련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와서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갈릴리 시골 출신의 한 유대인이 로마 군병에게 십자가형을 당해 죽었는데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죽음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귀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새롭고 심오한 철학도 아니었고 논리로 분석할 수 있는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신 나간 헛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헝가리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 이그나치 제멜바이스는 1840년대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의대생들이 돌보는 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10%가 넘는 이유를 추적합니다. 그는 부검 후 손을 씻지 않은 의대생들이 사체 입자를 산모에게 옮긴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염소 석회수로 손을 씻게 하여 사망률을 2%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세균의 존재를 몰랐던 당시 의학계는 그를 맹비난했고, 동료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그는 상처 감염으로 47에 쓸쓸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후 파스테리의 세균 이론이 정립되면서 그의 업적은 비로소 인정받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에게 미련해 보였던 진리가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였던 것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네, 지금은 손 씻는 게 너무나 상식인데, 그죠? 근데 네, 당시에 의사들마저도 그 손 씻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 세균이 감염되는 그 경로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련하다고 무식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음, 정신병동에 가뒀다고 하는 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사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억울함 지금,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미련한 것은 고린도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낮추어 보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하지 않는 그들의 닫힌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명백한 진리도 어리석게 보이는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기에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의 정교함을 사랑했기에 한 사람의 죽음이 인류 구원의 길이라는 단순한 복음을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다친 마음이 부른 결과는 부도덕한 행실과 분별력의 부족,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배반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손해 보는 듯한 정직, 손해 보는 듯한 용서, 손해 보는 듯한 헌신이 결국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구비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만난 고린도는 결코 만만한 사역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땅에서도 마음이 열린 영혼들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버의 온 집안이 주를 믿었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18장 8절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어디에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도구가 되어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비웃어도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향기로 닫혀있던 누군가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사실 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진리를 음,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 사실 이 로마의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몰랐던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냥 한 범죄자로 죽은 것처럼 생각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범죄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가 네,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죽은 이유와 이 성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진리를 깨우칠 텐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은 정말 복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마치 네.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 말씀을 맞습니다. 읽다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빌립을 계시하시잖아요. 그 네. 성령으로 이끌림을 주시잖아요. 빨리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근데 그 길이 광야길이었는데 그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딱 만나게 되어서 음,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므로 네, 맞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보냄을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화요일서지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때로는 같은 사물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던져진 밧줄은 생명줄이 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헤엄칠 수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그저 밧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동일한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형틀로 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바울이 사용한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의 그리스도 원문 아폴리미는 멸망하다와 멸망시키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멸망하는 자들이란 단순히 멸망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거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29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지만 사실 그분이 멸하시는 대상은 이미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모순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유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사요? 네, 뭐 영어로 퀵샌드라고 뭐 하기도 합니다. 퀵샌드? 그러면은 뭐 좀 비슷하다는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무슨 모래 같은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자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유사는 모래, 진흙, 물이 섞인 포화 상태의 토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만약 유사에 빠지게 된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모래늪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발버둥을 멈추고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자기 의로움, 자기 지혜, 자기 노력이라는 발버둥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 깊은 멸망의 자리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유사라고 하는 데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끌려 내려가지는 않나 보죠. 네, 뭐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멈춰야 되는데 내 의지대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점점 계속 점점 이게 그 깊이 모래시계처럼 빠지는. 예, 네, 이게 끌려 들어가는구나. 그쵸? 네.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라는 표현은 구원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옵니다. 멸망은 제 스스로 끌어들일 수 있지만
구원은 오직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무한히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인 죄와 죽음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풀 수 없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도록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리석음이 아니라 가장 깊고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거듭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영혼을 건지려고 발버둥치다 점점 더 깊은 멸망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형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제일 강력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네. 누군가를 엄청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반대로 사랑을 음,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알면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한없이 초라하게 보일 때, 너무나 부족해 보일 때, 연약해 보일 때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삶의 이유와 또 의욕과 또 동기가 생기기도 하죠. 그만큼 사랑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삶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그 삶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 너무나 잘 아는 그 토마스 에디슨 알잖아요, 목사님. 네.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토마스 에디슨은 어렸을 때는 천재가 아니라 바보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죠. 너무 네. 특이하고 이상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결국 정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학교에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편지를 음, 보냈는데 이 엄마는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에디슨에게 이렇게 읽어줬다 그러죠. 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무 뛰어나서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음,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하신다. 네. 이렇게 바꿔서 읽어줬다 그러죠. 엄마의 네. 사랑인데요. 근데 나중에 그 에디슨이 위대한 발명가가 된 다음에 그 엄마의 편지는 사실은 그 편지가 아니라 그만 나오라고 하는 편지였는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바꿔서 음, 그러한 희망과 용기를 격려를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에디슨이 훗날 위대한 이 발명가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거친 세파에서 실패했거든 그 손 못 잡은 건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건져라 그 손 못 잡은 건져라 그 손 못 잡은 건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건져라 예, 수요일 소지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자신의 사명의 한복판에 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자를 회복할 정복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의 손에 처형당한 메시아라는 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그것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정교한 철학 어디에도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며 막아선 장면은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조차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4세기 말 무렵 동방에서 로마로 건너온 텔레마쿠스라는 무명의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던 검투사 경기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을 멈춰라 라고 외치며 검투사들을 말리다 관중들에게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 순간만 보면 한 사람의 어리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황제 호노리우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검투 경기를 폐지하는 칙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생명을 삼킨 그 잔혹한 제도가 한 사람의 어리석어 보이는 희생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묻히고 깨어지고 짓눌리는 자리가 곧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바울은 화려한 수사도 정교한 철학도 내려놓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혔고 누구보다 논리에 능했지만 그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그의 말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해졌고 그 결과 고린도에 닫혔던 마음들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일찍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가 외쳤던 그 동일한 복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라는 기별이 이방인의 도시 한복판을 흔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성껏 노력하고 애를 쓴 사업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며 오래 기도해온 일이 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며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은 종종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갈릴리의 한 목수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온 우주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 누구도 그 순간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바울은 갈보리를 떠올리며 새로운 열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매진했다. 예. 오늘 우리도 인생의 모든 셈법을 십자가의 셈법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길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은 뭔가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그것도 로마의 가장 잔혹한 형벌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까? 너무나 힘없는 메시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막상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당장 묻잖아요.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너 그 정도 능력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는 강해야 누군가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젊은 청년이 성전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 음, 정결케 하시잖아요. 정말 네, 그 장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왕조, 이 하스모니안 왕조죠. 유다 마카비가 셀류쿠스의 압제에서 독립전쟁을 벌여가지고 성전을 회복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수전절이 바로 거기에 기인되잖아요. 네, 이 셀류쿠스 왕조는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고기 제물을 드리면서 돼지 피를 갖다가 막 성전에다 뿌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먹을래 죽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이 잔혹한 일들을 벌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때의 음, 유다 마카비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이 돼지고기 먹으라고 시험하는 그 셀류쿠스의 관리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셀류쿠스에게서 억압해서 독립을 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수전절인데 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야 그야말로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제2의 유다 마카비가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예수님께서 로마의 가장 잔혹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로마인들 입장에서 또 헬라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니까 또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성경의 말씀, 이 성경 모든 것의 예언의 성취를 봤을 때는 그분이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죄물,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을 벽을 허물고 담을 허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드신 길이 되신 예수님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무기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까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 세련된 문화를 자랑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중국의 모소 대나무는 씨를 뿌린 후 4년 동안 겨우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농부의 눈에는 쓸모없는 식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5년째가 되면 단 6주 만에 15m 넘게 자라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의 4년 동안 뿌리가 땅속 수백 미터까지 뻗어 내려간 까닭입니다. 어리석고 약해 보였던 시간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은 세상의 눈에는 패배요, 무력함의 상징이었지만 그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우주적인 능력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자기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제 곧 떠날 텐데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가 대답합니다. 생각이라니 나에게는 막연한 짐작이 없네. 나는 분명한 확신 위에 서 있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있다네. 그가 인용한 말씀은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바꾼 천지의 두뇌가 마지막에 의지한 것은 자기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의사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변호사도 자기 송사를 풀지 못하며, 부자도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막다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그리고 엘레나인 여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대기가 지구를 감싸듯 온 세상을 은혜의 숨결로 뒤덮었다. 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그분의 은혜는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만 그 숨을 들이마시기로 선택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한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학력도 재능도 배경도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요 지혜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지혜를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겸손히 무릎 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지혜요, 영원한 능력 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발휘되는지 모든 사람들은 실패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였다고 하는 것을 새삼 또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끄트머리.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나는 것 같았는데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머리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 같아요. 아, 모두가 다 끝났다. 실패자다. 예수님의 그 무기력한 모습에 절망했던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게 무기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모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네,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음, 저는 인생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미련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돼서
소망을 안고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는 그러한 끄트머리의 능력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정교한 변론을 내려놓고 고린도에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에 어리석고 약해 보였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오직 십자가만이 해결합니다. 우리의 학력, 재능, 배경도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자기 일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요 참된 지혜가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미련하다 비웃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와 자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무력한 저희들이 오직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막다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요 참된 지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 이 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죠. 역시 신앙은 해석의 차이고 믿음도 바로 이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보는 그 이해와 해석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백성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